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근위를 주시는 거예요. 근위. 그래서 근위가 있어야 혼자는 근위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 이상이면 나름대로 근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육적 근위는 뭐 힘이 있다든지 인상이 뭐 좋다든지 뭐 키가 크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혼적으로는 그 사람이 뭐 어떤 그 말에 조곤조곤함이 있다든지 또 뭐 설득력이 있다든지 뭐 본을 보였다든지 이러면은 또 이런 거 예를 들어 재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근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연세가 들고 이런 사람은 다 그 연령의 고령자들 어르신 대접하고 근위를 있었다고. 요즘은 어르신들을 많이 무시한다고요. 그 돈이 많은 사람, 오늘날은 민세는 돈 많은 게 굉장히 근위가 많아요. 돈에 대해서 뭐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돈을 어떻게 돈 많은 게 근위를 많이 내세우는 이런 좀 그릇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근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는 뭐요? 영적인 근위가 필요해요.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가정에서 자녀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영적 근위를 세우려고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데서 여러분이 모든 게 교회는 다니고 성경 읽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너무 세상적인 거야. 확신도 없어.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예요? 그 자녀들이 근위가 없어. 여러분이 특히 가정에서도 뭔가 본을 보이는 어떤 기도적 근위라든지 성경 읽는 근위라든지 세상과 좀 상관없는 이런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입만 열만 불신앙적인 일만 보면 세상적인 얘기하는데 그 무슨 그 근위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집사님으로 건찰님, 집사님, 뭐 안수집사님, 건사님, 뭐 또 장로님, 뭐 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그 직분만 받았지 교회에서 생활에 본적인 삶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그 나름대로 직분적인 근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종도 그 사람이 뭐 지식을 많이 가져서 근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정도 물질이 많아가지고 근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끔 부흥회 다녀 보면은 그런 것도 있고, 뭐 외모가 뭐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뭐 세상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주의 종에게 근위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여러분이 보는 가벼운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 아니라 성경을 코멘타리 정말 성경을 밸런스 있게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하느냐. 거기에 주의 종들의 근위를 줘야 되고 또 주의 종들은 거기에 근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그 사교성이나 뭐 부드러움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건 부족하더라도 뭐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서 있고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 그것이 다른 거 다 잘하면 그거 못하면 뭐예요? 빵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위가 여러분이 다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 보면 유기적 조직이라 교황의 명령이 그대로 다 움직이는데 이 기독교는 너무 분파가 많아졌어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사도님 이후에 장로교는 왜 그 장로교라고 그래요? 장로님들 중심으로 그 정치학에 교회 정치학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장로교란 말. 잔 칼빈님이 그 중심으로 된 거라고. 루터님은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성찬식을 어떻게 하느냐, 뭐 기념설이냐,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상징설이냐,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이렇게 교파가 달라져. 심내교는 뭐예요? 물에 안전히 잠기는 세례를 어떻게 주니 또 심내교고. 감리교는 웨슬레님 같은 경우는 그 감독제예요, 감독제.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만 이제 그냥 이렇게 감리교 아닌 감리교가 됐죠. 근사님 그런 것도 없다고. 그냥 그건 뭐냐, 감리교는 뭐냐, 감독제야. 목사님이 감독이 돼서 뭐 이런 회의 같은 걸 없어요. 그냥 원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목회적 권위가 있는 데가 감리교. 감리교는요 장로님들 가져도 뭐 그 특별한 권한이 없어. 그냥 이름만 불러주는 거지. 감독, 목사님으로서 감독으로 파송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 장로교는 장로교님들의 권한을 주니까 뭐예요?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단마다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있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회가 이게 너무 교단이 갈라져 가지고 한마디로 힘이 없는 이런 좀 그것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누고 권위가 여러분과 좀 세워져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한 메시지 기억나죠? 자, 여기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님과 바나바님이 이제 1차 선교 전쟁을 마치고 여기 와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뭘 받는다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할례에 대해서 뭐 언급한 적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 줬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 복음서 시대가 끝나고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 지금 15장 시대라고. 그런데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구약에서 영향받은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파들이 뭔 소리냐? 이 셀베이션 구원받는 거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여와서 뭐예요? 이 교육을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님이 그 얼마나 정통성이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고 해심도 분명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님이 이 교회를 뭐예요? 세계 선교교회의 전초 기지로 오늘날 말하면 대형교회로 양육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툼과 그 변론이 있었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인 교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이분의 가르침을 노 땡큐 하고 그냥 밀어내고 여기에 뭐예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게 이 바나바님과 바울님을 통해서 양육된 대부분의 교인들조차도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님의 한계가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영어로 직접 불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도님들과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사도 바울님을 가르침을 그대로 아멘을 안 받고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확신이 안 섰다 이 말이에요. 여기 확신을 안 서고 뭐예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바나바님과 바울님과 이 사람 몇 사람을 뭐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 쉽게 말하면 큰 집으로 이 사람들을 뭐예요? 파송하자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1차 변론이라 그럴까? 1차 변론이 해결이 안 됐어요. 바나바님의 영향과 바울님의 영향으로도 안 됐다 이 말이야. 이만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내려온 할례 이런 파라든지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들에게 자리 잡은 이 잡초를 뽑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야. 바울님과 바나바님의 그 담임 목사 1대 담임 목사님이 바울, 2대 목사님 바나바님, 2대가 바울님인데 그 큰 종들의 저같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이 여기서 그냥 수긍을 하지 않은
이렇게 교회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반발이 됐달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합니다. 죽어도 안 바뀌는,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서 이제 뭐예요? 2차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뭐예요? 1차 기독교의 1차 총회가 시작이 되네요. 1차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이제 뭐 사마리아라든지 막 이제 이방 지역에 다니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있던 뭐예요? 바리새인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뭔 소리 아니냐?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여기에 누가 있어요? 사도는 베드로님, 야고보님부터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교인도 조차도 뭐예요?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적 구원, 정포적 구원, 이런 구원에 잡혀 있어서 서로 변론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1차 총회가 열려, 기독교적 1차 총회가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총회장님이 누구예요? 야고보님이에요. 야고보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전교우는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다시피 뭐예요? 앉아 있어요. 이게 청취를 하고 있어요. 청취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하냐면 제일 첫 번째 발언자, 나서길 좋아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뭐예요? 베드로님이 뭐예요? 1차 제일 먼저 뭐예요? 이 변론자로 나서는 거예요. 변론자로. 그래서 변론자로 나서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죠? 제일 먼저 이분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님이 여기서 베드로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불러요? 따라하게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나 사도 수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내 말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권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세로서 우리 같은 형제들아 이렇게 애정적인 관계로서 뭐예요?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변론자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독립자를 설득하는 책을 썼지만은 이 설득하는 데서 강압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같은 눈을 맞춰서 낮아짐 속에 사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형제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교단에 보면 뭐예요? 교회사를 보면 뭐예요? 형제의 교단이 있었어. 형제의 교단이.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뭐예요? 다 형제들인 줄을 믿습니다. 감리교 자격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장로 자격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침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약식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싸우는 게 피가 많이 섞였잖아요.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사람이 엄마가 소련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이미 우크라이나에도 뭐예요? 부패가 많았다는 거야.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 친러시아파도 있고 뭐 별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안타깝지만 뭐예요? 베드로님은 형제들아 이렇게 그들에게 부르면서 이제 이 말을 입을 이제 포문을 첫 번째 포문을 열어요. 열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신다. 아신다처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배겨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이방인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다시 봐요. 자, 이 무리를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보자고.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지만 유대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막 불이 막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나 다른 데 뭐예요? 베드로님을 하나님이 파송을 했잖아요. 기억나요? 고넬료가 초청을 해서 뭐예요? 가니까 성령님 역사가 있잖아요. 고넬료에 이방인들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방인에게 성령님을 보내줬는데 뭘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안에 누가? 인두엘링 성령님이 내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성령님이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보내줬는데 무슨 구약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이해가 돼요? 가장 지론이 그거라. 우리가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고 바울인도 다져보죠. 유대인에게만 뭐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지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그했다는 것을 지금 제공하고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 믿음이 뭐 했다고? 깨끗하게 했다. 뭐 성화라 그럴까? 무슨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믿는 믿음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 할례 받는다고 육신이 깨끗할지 몰라도 영혼의 깨끗함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 무슨 형식주의 할례를 얘기하느냐. 세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라 그랬지 할례 받아라고 하지도 않았지 않느냐요. 여러분 세례 그 강제로 받는다고 구원받아요? 세례가 뭐 약화시키면 안 되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얘기하느냐. 십자가 보고 오직 믿음 보혈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도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거를 왜 이 제자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런 올무를 씌우고 왜 그렇게 그런 글을 해야 되느냐고. 베드로님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 하자.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한 거를 우리들도 그래 안 하는 걸 왜 이방인들한테 꼭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고통을 줘야 되고 이렇게 괴로움을 줘야 되고 종의 어떤 걸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베드로님이 지금 이 사건에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형제들 우리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뭐 얻는다고? 구원,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 이제 강조하는 베드로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명상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할례 누구나 받을 수 있죠. 할례만 받아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누가 할례 못 받아요? 그거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영적 할례란 말을 쓰면 될는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 여러분 늘 얘기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크고 깊고 엄미하고 신비하고 뭐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과 해와 달과 별을 다 합쳐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의 밝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격화시키고
그렇게 필요, 마치 그 예수님의 피로 모자람, 영혼 구원하는데 모자람, 죄사함을 시키는데 모자람으로 생각하냐고. 아들을 죽이셨는데, 아들을 피 흘려 범죄로 드렸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뭐가 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데 왜 무슨 행위를 구원받아야 되고 뭐 그런 이상한데 미혹을 받고 있는지, 왜 구원파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구원을 받는 거지. 그 뭘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고. 그리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고. 내가 늘 구원의 확신론을 얘기하잖아요. 따라해. 방언 받은 것은 뭘 받은 거요? 성령님 받은 거지. 그러면 뭘 얻은 거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상하게 쇼로 방언하는 건 몰라도 정말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방언의 이적 언어가 주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 내 성전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볼 때 나는 뭐예요?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다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보내, 무슨 차별을 하느냐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무슨 차별을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쉽게 말해 밤쪽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뭐예요? 교회에 이제 뭐예요? 안정을 시키는 이 베드로님의 그 위대한 그 놀라운 뭐랄까 말씀이요, 하나의 변론의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지만 2차가 이제 야고보님이 나오지만은 이미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 온 교회가 뭐예요? 할 말이 없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누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감히 일어나가지고 반론을 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반론을 하지 못하고 뭐예요? 이 베드로님의 이 명설교, 명변론, 명구원론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예요? 아무도 도전한 사람이고 참 이미 뭐예요? 여기에서 이 총회에서 뭐예요? 베드로님 한 방에 뭐예요? 사실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설득을 당했고 설득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얘기하느냐?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권 지수가 곧 뭐예요? 설득력 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의가 없으면 누구도 그 설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의가 없으면은. 그래 봐요. 베드로님은 예수님에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죠. 같이 동거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지요. 할렐루야. 직접 자기가 고넬료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님이 베드로님 전에 여기가 뭐예요?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의는 뭐냐? 자, 이분은 예수님의 직접 소명받은 근의도 있고 예수님과 동행한 근의도 있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근의도 있고 또 베드로님의 나이가 많은 근의도 있고 수사도적인 근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론에만 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할례 안 주고 할자를 안 해도 할렐루야만 외쳐도 예수님 복음만 전해도 이들이 성령님 불이 임하고 십자가에 은혜 받고 구원받아가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는 뭐예요? 이 사람 베드로님 체험을 했잖아. 할렐루야.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뭐예요? 이분의 베드로님의 근의는, 영적인 근의는 엄청난 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야고보님의 2차 그 변론이 일어나지만은요, 야고보님의 그거 없어도 뭐예요?
이미 이분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설득을 시켜서 1차 총회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뭐 할례로 주장하는 그런 것이 다 물러나 버리고 교회를 잠잠하게 만드는, 메시지로 혼란스럽고 방황스럽고 이중적이고 이상한 구원, 괴물 같은 구원론, 인본주의 구원론, 뭐 결례 받아야 할례 받아야 하는 구원, 십자가의 그 권위와 능력을 상해 이상한 그 아주 소극적인 규례적 구원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통합시키고 하나시키는 그 리더십과 권위가 베드로님에게 있어지게 되고 하나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록까지 주어지지만은 여기에 사도님들 보세요. 사도님들이 바울님 파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님 팔을 만들었습니까? 야고보님의 팔을 12사도는 그 팔을 만들질 않았다고. 그 후에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주관적으로 봐서 팔을 만들었지, 팔을 만들질 않고 계속해서 이 구원론 정통적인 교리로서 지속이 되어 간 걸 보고, 그걸 가다가 로마 캐톨릭이 타락한 것이고, 기독교도 너무 어떤 부분만 강조해가지고 이 분란이 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돼 있다 이 말이야. 이때는 뭐예요? 하나의 오순절 성령님 바람아 마가다락방 하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하나, 예루살렘의 교회 구원론이 하나, 계속해서 하나로 되어가는데 나중에 인간들 욕심이 되어가지고 이게 나눠지는 역사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누굴 좋아하냐면은 오필드 그 부흥사님을 좋아해요. 이분은 장로교인 스타일적인 교리적인 종이었어요. 잔 웨슬러님을 이 5개 설교자로 끌어낸 분이 오필드님이에요. 오필드님이 더 왕성하고 일어났는데, 이분은 뭐예요? 서로 이제 어필드님과 잔 웨슬리에게 문제가 됐을 때 자기 거 다 줘버렸어. 그냥 뭘 자기 걸 내 성을, 그러니까 조직을 안 했으니까 뭐예요? 감리교는 남았지만 그 조직이 없으니까 없어진 거지만, 예수님만 들어가면 되고 복음만 들어가면 되지 뭐가 쉽게 웨슬리는 뭐고 어필드는 뭐냐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야. 그 뭐 센터로 지어진 것도 그냥 다 그냥 줘버리고 이랬던 사람이 됐다. 오늘 딴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 권위도 가져야 되지만은 영적 권위가 당신 얼마나 있냐 이거야. 여러분 가문에서 영적인 가문에서 영적인 권위가 뭐 있냐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복음적으로 교회 가자고 말 안 듣는다고. 물론 때가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직도 그들이 완악해서 그래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은 매주 교회 나오라 이건 몰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선물에 춤추지 말고 영적인 선물에 춤을 추게 하고 그 권위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권사님이면 권사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그 교회 올 때는 언니가 아니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의 모습이 돼야 되지. 뭐 그 바깥에 하는 뭐 똑같은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 종들도 저래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의 종들이 정말로 이 권위를 바로 세워가야 된다고. 너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좀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말이요, 정치인들에게 너무 아부도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서면서 베드로님 봐요. 그냥 그 혼란한 교회 딱 나서자마자 그냥 너희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이 멍해를 어찌 이방인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어느 고역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고역을 주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기 다 찢어가지고 피 흘려 죽는데 그까지 그 뭐 할례 받는다고 그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어찌하여 이렇게 그러냐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은 이렇게 혈통적인 차별이 심합니다. 이 영적인 이게 잘못해 잡히면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빠진다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래요. 참 어떤 분은 내가 총각 때 목회했는데 전혀 신학생 때 우리 교회 온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늘 핸드폰으로 성경을 말씀을 들었는데 뭐예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쳤어. 한쪽으로 완전히 빠졌어. 여러분, 성경을 많이 듣는다고, 뭐 부흥회를 많이 참석한다고, 여러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묵상을 많이 한다고 전에 지정이 신약과 구약 밸런스 있게 제대로 어디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할례파가 나오고 구원파가 나오고 원리 강론이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십자가 복음 중심위에서 십자가 외에 뭐가 다른 것이 필요하냐고. 구원받는데 무슨 교주가 필요하고 무슨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무슨 고해성사해야 된다고. 다 죄인인데 죄인 앞에 무슨 고해성사가, 주님 앞에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디 신학교에서 공부했느냐,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 어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너무 치우친 데 가가지고 말이야 하나밖에 몰라. 교회가 기도만 합니까? 선교는 안 하냐고. 언제나 중심을 잡아서 여러분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님처럼. 누구처럼? 바울님처럼. 자기 내세우지 않잖아요. 바울교회 베드로 성당 열라, 바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절하려니까 뭐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어찌하여 그럼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들이 베드로님하고 바울님 섰다 능력에 비해서 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조 좋다도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말이요, 자기를 뭐가 된 것처럼 막 폼 잡고 말이야. 거기 가서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난 요즘에 이상한 얘기를 저는 보지 않지만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냐? 거기 보일러 공들이 이렇게 놓으면서 북한과 관계된 어떤 이런 거 다 있고 관계된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이 모양 약도 같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러면은 안 된다. 그 간첩들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동영상 들어봤죠? 여러분, 물론 어디에 어느 자리에 벙커가 있고 그 북한에서 모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랑의 왕진 가방 그 책을 꼭 사봐요. 인터뷰하고 갔는데 다음날 신문을 북한에서 갖고 있더래. 한국 신문을. 너 왜 이렇게 북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는? 그 정도야. 나도 좀 알지만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조용히 청와대 들어가, 청색 옷을 입고 가가지고 현대 첨단 의학 과학으로 어디에 전파가 연결됐는지, 어디에 전선이 숨겨져 있는지, 어디에 있는 게 못 찾겠어요? 못 찾아요? 안 찾아요? 찾을 수가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 말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지. 그게 사실이었다면은. 청와대 뒤집어 놓는 거지. 그 뭐 옷 뭐 사 입었나 이런 거 질질거리지 말고, 그리고 아니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북한과 관계돼 있는 이런 뭐가 돼 있고 뭐 연통이 돼 있고 뭐 전화선 아니고 뭐가 컴퓨터가 돼 있고 뭐가 돼 있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총선 100% 승리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무식한 줄 아시냐고. 제발 좀 동영상 그대로 믿지 말으라고. 오늘도 누가 건산이 보내왔어. 소금만 먹으면 된대. 어머니 배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게 0.9% 염분이고 또 닌게루가 그게 0.9%고 그리고 바다가 0.3g인데 그래 수억 년이 돼도 썩지가 않았으니 그러니까 짜게만 좀 0.9%만 먹으면 그까이 거 메르스 아니라 코로나도 그까이 거 그냥 다 잡아 죽으니까 제가 짜게만 먹으시오 이러고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잖아. 그 끌어가는 게. 자,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그렇게 짜지 않게 먹습니까? 여러분 간장, 소금, 된장 하루에 먹는 그 염분이 0.9%만 안 될 것 같아 한국 사람이.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냐고. 왜 이렇게 걸려서 난리냐고. 좀 객관적이고 중심을 좀 잡아봐요. 좀 제발 좀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얼마나 짜게 먹습니까? 지금 짜고 몇 개 먹습니까? 나는 맨날 양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첫째, 양치를 해. 치약 가지고. 다음에 소금으로 또 양치를 해. 다음에 소금으로 갈갈이를 해. 이게 습관이 몇 년이 됐어요. 소금의 효과라는 거 좀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장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런 말에 확 넘어가가지고 의사들한테 얘기해봐요. 뺨 맞아가서. 하도 나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백신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하고 그러길래 몰라 알아 믿은 대로 해야. 그런데 그러면 오정희 목사님이 얀센 맞고 나도 얀센 맞았는데 오정희 목사님 교회에 그 의사만 해도 2,000명이 3,000명인데 그 영어 잘하고 하는 건 정보가 없어서 얀센 맞았겠냐. 정보가 없어. 의사들 정보가 없어서 얀센을 맞았겠냐고. 이상한 믿음 있어. 이상한 믿음. 맞아. 딱 좀 중간에 십자가에서 말씀에 좀 딱 서가지고 반석이 돼가지고 천하 무슨 바람이 불어도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십자가 위에 중심으로 딱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딱 좀 서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좀 이런 영성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 오늘 속 터질 일이 많았어요. 누가 나는 또 우리 교인 화장품을 소개해 줬더니 비싸다고 하는 비싸다는 줄 알았어요. 누가요 170만 원짜리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거 붙이면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대. 170만 그거 사라고 하길래 그것도 교역자가 그러길래 한방 치박을라 그러다 말았어요. 170만 원짜리 화장품. 처음에는 그게 화학 성분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정말로 좋으면요 왜 강구하고 다닙니까? 안 해도 되지요. 여러분 약도 그래. 내가 부흥회 다니니까요 머리 나는 거 뿌리는 거 바르는 거 보조 건강식품 별거를 부흥회 가면 다 주지만은 내가 안 먹는 이유는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돼서 보고 노벨상 평화상 받을 것 같으면요 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닙니까? 이거 가짜거든. 그렇게 정말로 좋은 것 같으면 우리 딸이 그래. 우리 딸이 치과 공부를 했잖아. 머리 아빠 아직도 머리 나는 거 개발했으면요 조금은 나아질지 몰라도 노벨 평화상 받아. 너무 속지 말으라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좀 이상한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또 만나지도 말어. 이 세상에 자기 한 달 월급 같은 170만 원짜리 화장품을 붙여가지고 정말로 될 것 같으면 나도 하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도 뭐 처음에는 좋더니 두 번째 뭐 발라보여 그래서 그거 안 살락하더라고 내가 그러고 말았어. 그런 약도 없고요, 그런 화장품도 없고 그런 머리 나는 것도 아직 없어. 좋다고 촐랑대가지고 아이고 돈 다 주고 그러지 말고 물어봐. 전문의한테 좀 물어보라고.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라고. 치우친 건강 해가지고 몸 상하지 말고, 치우친 약 먹고 몸 상하지 말고, 소금만 먹다가 또 병들지 말고. 난 너무 짜게 먹어서 문제인데 지금. 야, 배가 나와도 큰일 났네 지금. 난 여자들 배 나오는 거 이해가, 단추가 한 장겨 지금 환장하고 또 아주 답답해 죽겠네. 다이어트 약 쉽지도 않아. 그게 그렇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중심련 잡으시. 할렐루야. 누구같이 베드로님처럼, 누구같이 바울님처럼. 구원은 딴 방법 없어. 교주 필요 없고, 문선명이 필요 없고, 이만희 필요 없고, 교황 필요 없고, 신부 필요 없어. 사실 목사도 필요 없어. 이게 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만 뭐예요?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옥체를 곁들여서 물과 피와 기름의 삼액체를 칼칼 다 쏟아주셨습니다. 나의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면령을 받고, 나의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양쪽 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나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발 때문에 대못을 박았고, 내가 앉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가슴에 셔꾸리에 창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혈로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할례 받고 안 받고 뭐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세례 받는다고만 구원 받는 것만 아니거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속량을 줘서 영원히 구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원웨이 원 크로스 십자가밖에, 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내 죄가 화함받고 영혼을 구원받지요. 고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례 받고 안 받고 뭐 금식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그 머리털만큼 안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태양 같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자본죄, 원죄 모든 것이 다 속량을 받고 다 이루어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죄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았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아버지께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정통적인 사도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도의 근위는 예수님, 하나님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의 끈을 지수가 올라가야 뭐예요? 기록된 계시된 여러분의 그 말씀의 지수가 올라가다. 여러분 근위가 있어가지고 다 한번 말하면 수많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영권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변론의 설득자, 온 자기주의, 헬라주의, 뭐 별사람 다 장로들, 그래 봐요. 오늘 성경에도 사도와 장로를 두 번 구별했다. 장로들이 근위가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 사도가 교회의 최고란 말이에요. 이 근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일만 열면 전도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받고 영원히 미혹받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